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의 신탁,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물과 같이 강과 같이 흘러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전에 보았던 호세아 선지자는 시대는 종교적 타락, 그 종교적 타락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셨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적 타락, 그들의 사회적 타락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의 나라들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4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 유다까지가 7번째 나라, 총 7개의 나라가 유다를 향한 심판 메시지로 채워지게 됩니다. 7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이제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6절까지 들었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몇 개 국가가 선포됐는가 하면 7개 국가가 선포됐습니다. 그럼 7이라는 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 수이기 때문에 모든 심판이 다 선포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인 북이스라엘 자기들에게는 올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올 심판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7개 국가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모두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아모스 선지자는 누구에게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북이스라엘의 그들의 상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에 대하여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심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죠. 여러분, 7번째 가고 이제 이스라엘의 죄, 8번째가 되는 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그 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내려진 징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7국가에게 이미 징계가 선언됐으니까 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이제 벌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그 마음. 그런데 사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지금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하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향한 징계의 메시지를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의 시작이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타락,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이죠. 앞에 7국가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대로 그들이 세워져 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도 그러했던 거죠. 여러분, 그 유다에 보십시오. 유다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다에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무엇인가 하면 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율법과 율례,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였던 유다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가나안 7부족을 다 멸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시간을 통과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 이는 일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나실인,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실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그 존재 자체가 사실 이 앞에 나오는 주변의 국가를 향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선지자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주변 국가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를 보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변 국가의 모든 국가들이 누구에게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시며 선지자가 예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 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알리는 단체는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사회복지 단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로타리 클럽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물과 같이, 간과 같이, 이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통치의 실현의 터전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런 통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이유고, 하나님의 목적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인데 여기도 보면 나타나는 죄가 여러분 보면 딱 7가지입니다. 아모스서는 7, 7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맞추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6절 후반절에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2가지 죄를 보면 돈의 가치가 최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최고가 되었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팝니다. 그리고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신한 켤레와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돈의 가치가 최고가 되어 있는 그 세상 바벨론의 그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여러분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가난한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를 박해하고 법의 공정함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습니다. 돈 없으면 죄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그런 모습이 그대로 어디에도 적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이죠. 크게 보면 세 번째는 뭔가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이죠.
한 여인의 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다니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 8절에는 무엇입니까? 또다시 종교와 제의적 타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여러분 사실 겉옷은 전당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전당 잡은 그 옷 위에 누워서 그들의 신전, 여기 보면 그들의 신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게 어떤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에 취해서 그들은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있는 종교적 타락을 지금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의 가치에 눌려버립니다. 돈의 가치가 최고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무시당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쌓여 있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돈의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다 그래서 좌절하고 누가 나를 가난하다고 지금 이렇게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자기 자신을 뭐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로 평가하고 있는 행위예요. 이것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평가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돈의 가치로 판단되어 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타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의 시작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이 세상 나라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그들을 다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여러분 참 이미지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독특합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으면 여러분 이게 기쁨이죠. 추수의 영광이 가득히 나타났어요. 엄청난 추수를 하여서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인데 문제는 그 수레가 흙을 눌러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 살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이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풍성한 추수가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되고 그 영광 가운데로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이 흙을 누름과 같이 그런 압박이 그들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그 죄의 모습이 14절부터 16절의 그 모습, 죄인들의 모습도 7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다름질하는 자, 도망할 수 없습니다.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습니다.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말 탄 자도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 빨리 다름질하는 자, 강한 자, 용사, 활을 가진 자, 발이 빠른 자, 그죠? 용사라고 대표되는 이 사람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재능과 어떠한 실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삽니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 다 자기 실력, 자기의 재능,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실력으로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실력으로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다루시겠다, 징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그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넘쳐납니다. 아직도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지 못해 억울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옛사람을 끊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 삶에 맺혀지는 그 열매, 우리 인생에 담겨지는 그 수레에 담겨지는 모든 풍성한 곡식단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